아멘. 영화 쇼생크 탈출이라는 그 영화에 보면은 감옥에서 평생을 지낸 노인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노인이 평생을 지내면서 이제는 점점 이제 나이가 들어서 죽을 때가 가까우니까 출감 소식이 전해집니다. 출감 석방 소식이 전해지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런데 이 노인의 마음에는 석방 소식이 불안한 거예요. 마음속에 두려움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왜 이 노인이 두려움이 생긴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감옥에서 오래 살다 보니까 감옥이 이제 내 안방이 된 거예요. 감옥이 안식처가 된 거예요. 감옥에 있다가 밖으로 나간다는 자체가 새로운 생활이 두려운 거예요. 다시 말하면 사회에 버림받는 거예요. 옛날 같으면 사회에서 버림받으면 감옥에 가는 건데, 이 감옥에 적응되니까 이제 사회에 나가는 것이 사회에 버림받는다라고 하는 두려운 마음이 가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옥에서 자해에도 한번 소동들이 일으키게 되었고, 또 출감이 되는데, 출감이 된 이후에 결국 그는 스스로 목숨을 끊는 비극적인 일생으로 인생을 마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감옥에서 해방되었고 감옥에서 추록되었으면 얼마나 기쁜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두려움이 있으면요, 아무리 좋은 장소, 아무리 편한 장소, 아무리 좋은 집에 살던도요, 두려움이 지배하면요, 그 인생은, 그 장소는요, 불안, 또 어떤 말로 다 할 수 없는 암울함, 그래서 삶을 포기하게 되는, 불행으로 삶을 마치는 그런 인생이 된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늘 두려움으로 마주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중에 나는 두려움이 없다 말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다 두려움이 있습니다. 요즘 이태원 사건을 일주일 맞으면서 그런 불의한 사고에 대한 두려움을 왜 없겠습니까? 교통사고에 대한 두려움, 대전에도 보니까 사망 몇 명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그런 거 볼 때, 야, 대전에서 사고가 이렇게 많고 사망자가 이렇게 많고 그런 것이 있구나. 그런 거 보고 두려움을 느끼는 거예요. 실패에 대한 두려움, 어떤 도전에 대한 두려움, 또 어떤 미래에 대한 두려움, 또한 죽음에 대한 두려움, 이런 것들이 다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그 인생은 그 두려움으로 인해서 달성하지 못하고 두려움에 빠져서 결국은 비극적인 인생이 되고 만나는 것입니다. 두려움 없이 살아가기 가토 콜로이라는 사람이 지었습니다. 여러분, 두려움 없이 살아가기, 여러분 두려움 없이 살아갈 수 있어요? 우리는 두려움 없이 살아갈 수 없는 존재가 우리의 모습이라고요. 그런데 그 책에 이런 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단은 우리를 공격할 때 사용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 중에 하나가 바로 두려움이다. 두려움은 해로운 일을 만나 고생하거나 일이 잘못될 수도 있다고 지레 짐작하는 것이다. 때로는 두려움은 실망을 초래해서 사람을 낙담시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단의 역사라는 거예요. 사단은 강력하게 우리를 공격하는 무기가 있는데 그 무기는 두려움을 주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이 주는 이 두려움을 갖게 되면요, 그때부터는 의욕을 상실합니다. 그때부터 낙담하게 됩니다. 그때부터는 나도 모르게 실망해서 모든 것들을 다 할 수 없는 그런 무기력한 인생으로, 또 불행한 인생으로, 아니 어떤 우리의 삶을 파괴하는 그런 인생이 되고, 파괴당하는 인생이 되고 마는 겁니다. 이게 사단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두려움의 근본 원인이 무엇인가를 알고 대적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나온 예수님의 제자들도요,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그 배경은 바로 그렇습니다. 26절 말씀에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파송했습니다. 너희들 이제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라는 거예요. 12 제자로서 훈련 받았으니까 나갈 때 그들에게 천국 복음을 주시고 귀신들과 병을 고치는 능력을 줘서 내보냈습니다. 그런데 현장에 딱 가니까요,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현장에 가니까 그 두려움이 어떤 두려움이냐면 사람들에 의한 두려움이에요.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 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위협하고, 또 그들을 넘겨주고, 또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또 그들을 공에 넘길 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권력을 가지고 있는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서서 거기서 시문을 당하게 되고 박해를 받고 때로는 죽임을 당하게 되는 그런 일들을 겪게 되는 겁니다. 현실적으로 삶에 가니까 그런 일로 인해서 두려워하는 거예요. 사람 때문에 두려워하게 되더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외적으로는 우리의 두려움이
나보다 두려움은 항상 나보다 강한 것에 의해서 오는 거예요. 나보다 약하면 두려울 것이겠죠. 나보다 강한 어떤 사람에 의해서 두려움이 올 때 그 외적인 요소라고 하면은 내적인 요소가 있어요. 그건 사단의 역사라는 거예요. 사단이 우리 내면 속에 들어와서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고 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단의 역사는 어떤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고 또 어떤 환경을 통해서 두려움을 주고 우리의 내적 심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고 있다 하는 겁니다. 이 두려움을 가지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제자들이 이 두려움이 임하자마자 그들 숨잖아요. 골방에 숨어버리잖아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사명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사람다운 그런 삶을,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없게 되는 겁니다. 두려움을 이기지 못하면 천국 복음이 아니라 이 복음이 지옥 복음이 되고요. 두려움을 이기지 못하면요, 내 삶이 천국이 아니라 내 삶이 지옥이 되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아파트, 아무리 좋은 환경 속에 살아도요, 두려움을 이기지 못하면요, 이 감옥에서 나오는 사람처럼 말이죠. 그렇게 비극적인 인생이 되고 만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반드시 두려움을 이겨야 돼요. 두려움을 극복해야 해요. 여러분, 두려움을 이기고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고 두려워하지 않는 삶을 사는 신앙이 여러분들의 신앙이 되시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28절 말씀,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한 자를 두려워하지 말라. 몸은 죽여도 영을 죽이지 못한 자를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만 신뢰하라는 거예요. 사람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28절 하반절 말씀에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할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누구를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사람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영을 능히 지옥에 멸할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그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요, 몸과 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몸 속에서 영이 떠나면 그 죽음이거든요. 죽음이라고요. 그런데 사람은 누구예요? 사람은 우리 영은 죽일 수 있어. 몸은 죽일 수 있어. 박해자들이 박해받고 우리 몸을 채찍질하고 우리 몸 감옥에 가두고 죽일 수 있어. 사단도 우리 몸을 박해하고 우리를 죽게 만들 수도 있어. 하지만 영혼은 죽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몸을 죽이는 사람이든 그 무엇이든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몸과 영을 지옥에 멸할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니까요, 이제는 두려움이 사지는 거예요. 너희들 다 죽여라. 죽어도 내 영혼은 어디 가는 거예요? 순교한다. 이 믿음 가지니까요,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너희들 나를 죽여도 너희들 나중에 하나님 앞에 다 심판받아. 영과 몸과 영이 다 지옥에 멸해야 돼. 이런 믿음 가지니까 두려울 것이 없는 거예요. 사람에 대해서 그 어떤 사단의 역사에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길 바랍니다. 사단을 두려워하지 않길 바랍니다. 사단이 주는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길 바랍니다. 우리가 정말 두려워할 사람 누구예요? 우리 몸과 영을 살리고 또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한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몸과 영을 지옥에 멸할 수도 있고요, 우리 몸과 영을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을 두려워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사람으로 인한 두려움, 사단이 주는 그런 환경, 어떤 내 심적 두려움, 이런 것들이 다 물러가는 은혜가 함께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을 우리가 더 알아야 돼요.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그 하나님은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29절 말씀에 보면 참새 한 마리가 한 아싸리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면 그 하나도 떨어지지 아니하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면 그 하나도 떨어지지 않는다. 하나님의 허락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죽고 사는 것도 하나님의 허락,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주관하시고 주권자이시고 또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 나가신 분이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잖아요. 그런데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왜 두려워하겠습니까? 그는 봤어요. 하나님 영광과 또 하나님 우편에 선 예수를 본 거예요.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아. 사람들도 두려워하지 않아. 돌에 맞아 두려워하지 않아. 천사 같은 얼굴이야. 그러면서 오히려 이렇게 말하잖아요. 주여 내 영혼을 받아주라는 거예요. 내 영혼을. 하나님 믿으니 신뢰하니까.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내가 죽는 것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죽는 거야. 그걸 그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난 죽지 않아. 하나님의 허락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데반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서요 바울이 나고요 세계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다. 하나님이 허락하면 되고 허락하지 않으면 되지 않는다. 참새 한 마리도 허락하지 않으면 땅에 떨어지지 않듯이 우리 인간의 생명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질 믿음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면 우리는 두려워할 것이 없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하나님은 너에게는 머리털까지 세심하 되었다. 머리털까지 세심해요. 머리털까지. 여러분 누가 머리털을 셀 수 있어요? 저도 머리가 많이 빠졌거든요. 제가 머리털 셀 수 있을까요? 아마 10년, 20년 세도 못 쓸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머리털 다 세. 이렇게 세밀하게 깊은 관심과 우리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 내 삶에 두려움이 다 사라지게 된다. 하나님 이렇게 나를 세심하되 이렇게 나를 세심히 관심을 가지고 사랑을 하고 돌보시는 그 하나님이 계신데 뭘 두려워할 것이 있겠습니까? 두려움이 다 사라지는 은혜가 함께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한 가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31절 말씀에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참새 위했어요. 이 말은 의미예요. 하나님은 참새도 귀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생명 다 귀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참새보다 귀하니라. 너희는 모든 사람이라고 보내요. 그럼 너희는 모든 사람은요 다 참새보다 귀해요. 아니 천하보다 귀해요. 천하보다. 하지만은 너희는 참새보다 귀하다는 이 말 속에는 더 귀한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참새보다 모든 사람이 귀하고 모든 사람보다 누가요? 예수 믿는 사람이 더 귀하다. 더 귀하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가장 귀한 존재를 믿습니다. 가장 귀한 존재라는 거예요. 찬송 94장에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이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이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 없네. 예수밖에 없네. 이 세상에서 주 예수보다 귀한 분이 없는 믿습니다. 여러분 주 예수를 내가 믿었어요. 주 예수님이 내 속에 계세요. 그래 여러분들은 뭐예요? 주 예수와 함께 가장 귀한 사람, 가장 귀한 할렐루야. 나는 가장 귀한 사람이다. 정말 귀한 사람이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귀하게 여긴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내가 왜 가장 귀한 사람일까? 그 이유는 한 가지예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이에요. 십자가에 죽으셔서 부활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가장 귀한 예수님같이 가장 귀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아니면 우리는 이렇게 귀한 존재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다 귀하죠. 참새도 귀하니까. 하지만 그들이 죽으면요 갈 때는 지옥밖에 없는 거예요. 능히 몸과 영을 지옥에 멸하시는 분.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 때문에 능히 우리를 천국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는 분. 이게 예수님을 통해서 주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을 신앙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신한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근데 우리가 어떤 장소에든 간에 예수를 신하지 못하는 성도가 종종 있어요. 그래서 32절 말씀에 예수 믿는 것이 곧 예수 신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신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신할 것이요.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신하라는 거예요. 여기 시한다는 말은 법전 용어예요. 진실을 말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 앞에서 법정에서 또 직장에서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라는, 그러면 예수님이 시인하겠다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지 않으면 나도 너 모른다 그렇게 말하겠다는 거예요. 믿음이 뭐예요? 믿음은 예수를 시인한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시인한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어떤 장소에든 간에 하나님을 내가 정말 믿는다면 예수를 시인하는 거야. 나 예수 믿는 사람이야.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4장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복음을 증거하다 박해를 받아요.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 말이죠, 유대교를 철저히 신봉한 사람들이 너 예수의 이름으로 기적이 나타나고 구원받고 예수의 이름으로 능력이 나타나니까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근데 권력자니까, 힘 있는 자니까 말 안 들으면 천지질해. 말 안 들으면 감옥에 가죠. 실제로 감옥에 갇히기도 했어요. 그런데 그들은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왜요? 하나님 있으니까. 내가 너희의 말을 듣는 것과 하나님, 그들도 예수 안 믿지만 하나님 믿잖아요. 하나님의 말 듣는 것 어떤 것이 옳으냐?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옳지 않느냐? 그럼 예수를 시인했어요. 예수 믿어야 구원한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그게 복음 전파인 거예요. 그럴 때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나는 누군가? 나는 누구라고요? 가장 귀한 존재.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가장 귀한 존재. 가장 귀한 존재로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를 신하는 거예요. 예수를 신하는 삶을 살아가자 하는 겁니다. 그럴 때 그 사람이 진정 정말 두려움이 없이 평안 가운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다 두려움을 가지고 있거든요. 여러분, 두려움의 원인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사무엘상 15장 24절 말씀에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나이다. 사울 왕의 말이에요. 사울 왕이 아멜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승리하기 전에 약속했어요. 하나님 명령했어요. 절대로 전리품을 취하지 말고 좋은 거 취하지 말고 다 버리고 불태우고 다 죽이라는 그렇게 명령한 거예요. 그런데 전쟁에 승리했어요. 야, 소, 양, 우양이들 너무 탐스럽고 너무 좋은 거예요. 그 백성들이 말해요. 왕이요, 이거 버리는 것이 아깝습니다. 이거 우리가 가집시다. 우리가 취합시다. 백성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백성의 말을 들었어요. 듣고 나니까 뭐예요? 하나님 말씀 어기게 한 거예요. 범죄가 한 거예요. 그때부터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두려움이. 백성을 두려워하니까 죄를 범하고 진정한 두려움이 그를 지배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좀 백성을 두려워하는 좀 우리나라 대통령이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나라 정치자가 됐으면 좋겠어요. 아니 요즘 정치자는 백성을 안 두려워하네. 그냥 백성을 안 두려워해. 근데 백성을 두려워하는데 그 말을 들은 결과가 이건 불순종이 된 거예요. 불순종이. 두려움이 된 거라고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는 신앙이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두려움은 사람을 통해서 오기도 한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요, 사단을 통해서 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그랬어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편하게 잘 살았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하와를 꼬이는 거예요. 뱀이, 사단이 꼬이는 거예요. 그 말을 들은 거예요. 여러분, 사단의 말을 듣는 순간 뭐가 온 거예요? 두려움이 온 거예요. 불순종과 범죄했어요. 두려움이 온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담아,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그때 아담이 대답하잖아요.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두려워하여 숨었다는 거예요. 사단의 말을 듣는 순간 두려움이 온 거라고요. 범죄하고요. 여러분, 우리가 사단의 말을 들으면요, 우리는 반드시 범죄하고 두려움이 오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는 가장 큰 요소는 우리보다 강한 자가, 강한 사람들, 또 우리보다 강한 사단의 역사에 의해서 우리에게 두려움이 주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에 의해서 또 우리가 범죄하게 된다. 그 말을 들으면, 사람의 말을 듣고 사단의 말을 들으면 반드시 범죄하게 된다 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여러분, 오늘 우리는 모든 사람이 범죄했습니다. 사단의 말을 듣는 사람들, 사람의 말을 듣는 사람은 다 범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죄에서, 그 두려움에서, 또 그 모든 두려움에서 절대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방법으로 우리 인간에게 주어진 삶의 불안한 두려움은요,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의학으로, 정신분석적으로 그 무엇으로도 두려움은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두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오직 누구요? 예수님 한 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왜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 부활했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죽음에 대한 두려움, 사망에 대한 두려움, 지옥에 대한 두려움, 이거 의술로 치료할 수 없는 거 아니에요. 과거로 치료할 수 없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미래에 대한 두려움, 어떻게 인간이 해결할 수 있겠어요? 예수님이 다 해결해 주었어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를 우리가 신뢰하고 믿고 그 믿음 가지고 살아가면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 어둠에 대한 두려움,
또 실패에 대한 두려움, 또 지옥에 대한 두려움, 이런 모든 두려움들이 다 사라지는 그런 역사가 우리에게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 성공의 달인이라고 하는 노먼 빈센트 빌이라는 사람이 어느 강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영어 단어 가운데서 가장 강력한 단어 하나 있다는 거예요. 그 단어가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가장 강력한 단어예요. 믿음이 있으면 성공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 아주 더 강력한 단어가 있다. 더 강력한 단어가 믿음을 무너뜨린다는 거예요. 그 단어가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요, 두려움이 오는 순간 그 두려움이 우리 믿음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두려움을 극복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믿음을 무너뜨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 중요한 것이 하나 있는 거예요. 그것은요, 입으로 끊임없이 예수를 신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사람의 말을 듣기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귀신의 말, 사단의 말, 세상의 말을 듣기보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말씀을 듣고 예수를 신하며 살면요, 사람도 이기고요, 또 사단의 역사도 이기고요, 어떤 수많은 두려움이 닥친다 할지라도 그 모든 두려움을 다 물리치고 승리하는 삶을 사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려움의 해결점은 예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참된 두려움을 다 벗어나게 참된 평안과 천국 백성의 삶을 살아가는, 그리고 우리의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